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찬송가 171장 171장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은혜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날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항상 있기에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의 가정이 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듯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축복의 소식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승리의 부활의 소식,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눈이 손을 붙드시는 그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굳은 마음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역사하신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더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더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힘과 위로함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 말씀의 역사심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져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월링턴이 1815년 6월에 워털루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조국의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 무선 전신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라서 불빛을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워털루 전쟁이 있었던 이날은 이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히 낀 날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초조하게 승전보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개가 자욱한 그 가운데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신호를 놓칠까봐 눈을 부릅뜨고 그 바다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의 내용이 이 월링턴 장군이 패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이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안개가 싹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걷히고 멀리까지 이제는 신호를 식별할 수 있어서 자세히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신호가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오는 신호를 보고 있는데 그 신호는 놀랍게도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월링턴 장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번 신호는 안개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전쟁에 패한 줄 알았는데 이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갖게 되었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바로 천사들이 무덤을 찾았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여인들에게, 또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패배처럼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슬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승리의 신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참 재밌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죽어있는 것들이 더 무서워하는 경우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 우상, 미신, 악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면 세상은 거짓이 진실을 이긴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고 거짓은 진리를 이긴 것으로 취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리보다 강한 것처럼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이 진리보다 더 강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없으신 분들은 평생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있더라고요. 거짓이 얼마나 강한지 힘이 강하고 센 것처럼 보여서 도저히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도 이기지 못할 것처럼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거짓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 강성해서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리보다 힘센 거짓을 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된 자들이 막아놓은 무덤의 돌을 밀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진실함이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이 잠시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이 없을 때에만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밤에 집에 가서요 불을 한번 켜보세요. 어두워지나 환해지나. 맞습니다. 진리의 빛이 항상 있을 때에 거짓의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참 희한하게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의 우겨쌈을 당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빛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과 그 모든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듯이 진리는 거짓을 이깁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사라질 때에 어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되면 밤마다 한번 불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얼마나 환해지나.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빛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단은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선한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선보다 악이 강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은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함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권세 잡은 악이 항상 승리할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선함이 승리합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죽입니다. 로마의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때로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내어 주기도 하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시간을 묵묵히 선을 행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선함에 로마가 강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선을 행함을 멈추지 않았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끊임없이 아프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이 나라의 국교로 삼아야 로마가 살 수 있다라는 뜻을 세우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것입니다. 죽이고자 했던 그 악이 선함으로 살리고자 했던 은혜에 결국은 패한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이 순간적으로 볼 때에 참 손해보는 삶인 것 같고 참 어리석은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면 참 세상에는요, 그 선함을 악독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울컥할 때 많습니다. 야, 참고 참아주니까 정말 바본 줄 알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저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함이 가장 힘이 있더라고요.
악한 것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뭐하는 것 같아도 불과 몇십 년 지나니까 그 악함이 다 어떻습니까? 드러나고 결국은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이 악함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선함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됨을 기억하시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만들어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는 시원하게 하지 않으면, 얼리거나 시원하게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냥 보관함으로 쓰시겠습니까? 전화기는 전화가 되지 않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게 핸드폰이 조금 무거웠더니 이 아령이래요. 아령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행함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셨고 병든 자를 기꺼이 품으시며 사랑하셨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셔서 죄인이라 손가락 받는 세리들을 함께 하시며 음식을 나누셨고 창기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 예수님은 품으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물며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달라고 사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세상은 그 사랑의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이 분노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강합니다. 사람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미움을 이겨냅니다. 미움이 강해 보이고 사랑이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은 언제나 미움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 쓰여지지만 사랑은 다시 세우고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파멸하며 죽음으로 없어지는 것과 다시 세우며 살리게 하는 것, 결국은 세우고 살리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저 사람도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당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미워했다는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미움으로 적대시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나를 미워할 수 있어? 이거는 이미 사랑입니까? 분노입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요만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줘?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오히려 지옥과 같이,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같이 잔인하며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역사는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에 있고자 하십니까? 생명에 있고자 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우리의 삶과 미워하며 분노할 때의 우리의 삶이 무엇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 치고요. 화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난 저 인간이 너무너무 싫어.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인상 딱 쓰면서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이런 사람은 많이 본 적 있는데 막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막 이런 분은 주변에 혹시 그러신 분, 그런 분 보신 적 있으면요. 빨리 도망가세요. 이상한 분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내 삶에도 진정한 편안함과 기쁨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해도요. 희한한 건 그 인간은 모르더라고요. 나만 아파하고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류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꼭 이 초등학교 애들이 꼭 물어보는 거 있었어요. 목사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 있습니다.
거기 바로 죽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죽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태까지 안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간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있으시죠? 근데 뭐 살아있다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많이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죽음은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되어지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부활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 모든 죽음까지도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이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는 승리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부활의 소식은 세상의 그냥 소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 잘 됐네. 이러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거짓을 진리가 이기는 그 삶이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이러한 기쁨의 삶, 감사함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냥 지나가는 절기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에, 우리의 삶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대와 사랑을 붙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승리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소식이 넘쳐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이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순간으로 가려운 자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역사하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심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심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름으로 더하시는 주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심으로 더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고하는 아버지가 신앙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일의 손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심이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무겁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거듭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해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므로
그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살아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일단 나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서로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전 안 죽었는데 더 살아나시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그냥 슉 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나눠드릴 게 이렇게 계란하고 이런 거라서 잘못 막 서둘러 나가시다 보면 다 깨져버립니다. 떨어지면 천천히 나가시면서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리신 손길을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0의 주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부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과 그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신앙과 믿음이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살아나는 역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대신하고 믿음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가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부활하시며 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